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로 SNS 설교를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화면의 뒷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집에서 이사를 해서 새 집에 오고 새 집에 오면서 거실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사실 지난 집에 머무르는 동안 성전 건축이 완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1년간의 세월입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기 전에 제게 계속해서 맴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성전을 짓고 나오기를 원했었는데 그것은 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은 했지만 거기서 마무리는 할 수 없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었는데 추후 아마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성전에 입당할 때 옛날에는 전단지를 사용했는데 요새는 SNS를 통해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따라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이 설교를 들으시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난 1년 동안 제게 있어졌던 큰 변화 두 번째입니다. 현재는 한 100분에서 150분, 어떤 때는 한 200여 분 넘게 이렇게 설교를 꾸준하게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어떨 때는 400명, 500명 이렇게 듣는 적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에서 들으시는지 제가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종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이 설교를 듣는지도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제게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두 번째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1년을 지나는 동안 중단되었던 건축공사가 이제 다시 재개될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 명의 성도도 없이 그리고 단돈 1원도 없이 시작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이 필요해서 저도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는 상가에서 교회를 하기 싫으니까 만약 제가 이곳에서 복음 전하기 원하신다면 땅을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땅을 찾아보니 땅이 굉장히 비쌌고 저는 손댈 수도 없는 금액들이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LH공사에 입찰을 했습니다. 단가를 높였으면 당연히 된다고들 얘기하는데 저는 그럴 돈도 없었고 그런 가격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손대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되면은 하나님 뜻이라 여기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스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적당한 가격을 써냈습니다. 놀랍게 당첨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두 번째 징표를 요구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단돈 한 푼도 없는데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겠습니까?
또 코로나 2년 기간을 보냈고 끝나갈 때쯤 놀랍게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까지 오고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 1년의 기간 동안 저는 홀로 약복강가에선 야곱과 같았습니다. 제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요나 같은 느낌을 갖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던 삼손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더는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1년간을 버텼습니다. 시계는 제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지난해는 올해 4월 말까지만 걸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걷고 걸었던 길입니다. 이 길 끝에 틀림없이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걸어왔습니다. 다행히 성전을 재개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시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나머지 절반을 잘 마무리하면 올 안에 오프라인 예배가 가능해질 거라고 믿어집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서신 앞에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 이란 표현을 즐거이 썼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는 대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는 두 번째 개척인 셈인데 이 개척을 하면서 그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세종으로 보내시는가? 그래서 나도 사도 강기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확신을 징표를 요구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계속 걸으면서 묵상하고 다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한 6년이 걸린 셈입니다. 땅을 보러 다니고 그리고 땅을 입찰하고 그리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상금을 지불하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시작하고 이런 과정 전체가 그 사이에 코로나 2년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 6년 정도가 지금까지 걸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게 되면 아마 한 7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야곱이 생각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날 밤을 보낸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원했던 것은 라헬이었는데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내게 됐을 때 야곱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인생 전체를 마칠 때쯤 자기를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신은 라헬을 원했으나 하나님은 레아를 주셨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런 생각을 야곱이 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성전을 건축하고 순탄하게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기를 원했습니다만은 이 까다로운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명의 교인도 없이 건축하는 이 예배당에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사이 어디쯤입니다. 그게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요?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주 비옥했던 땅도 햇빛이 계속해서 내려쬐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광야가 됩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거기 때로 비도 필요하고 폭풍우도 필요하고 눈비도 필요하고 서리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비옥한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인생은 아마 망가졌을 것이에요. 쓸만한 것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신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속상하신가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길 끝에 누가 계실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것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 안기면서 골인하게 되는 귀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역사학자 토인비에게 역사를 공부하고 나서 뭔가 배운 게 있으신가 물었습니다.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첫째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더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더라. 그게 역사였다. 두 번째로 하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내 운명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고 하는 점이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누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토인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제 운명을 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때로 실패하고 때로 좌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마침내 내가 소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죠. 땅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고 물 위에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때 없던 빛이 세상에 얼굴을 내밀게 되었고 많은 생명체가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며 한 몫씩을 해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 위에 서 계신가요? 거기서 더는 가기 어렵다 느껴져서 주저앉아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안개는 거치고 환히 떠오르는 태양과 맑은 날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